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오늘날과 같이 뽑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가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한 과정 속에 오늘 다윗을 부르시는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자 할 때 왜 이렇게 마음이 시원하거나 편하지가 않고 답답하고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꾸미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는 달리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뽑아주시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은 어쩌면 이전에 있던 왕,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나라가 운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합당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참된 열심을 내어서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경영하거나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도 결국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원하는 바대로 이뤄낼 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이뤄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결탁된 마음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들을 좋은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잠시적인 기쁨에 쌓여있다가 결국은 많은 후회와 많은 부끄러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살피면서 마침 이 다윗을 지금 뽑고 있는 장면 속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이 상황과 잘 맞물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치를 하나님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수많은 국가적인 어려움의 일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반성할 수 있는,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고 말할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여전히 왕으로 존속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어요. 어쩌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다름이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다름이 없죠. 사울이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슬퍼하면서 그 사울 왕의 그 불행함을 놓고 그는 슬퍼합니다. 그가 너무나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보다 나은 왕을 주겠다는 것을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이 사무엘이 기억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그러지를 못해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제 그 사울이 불순종할 때 왕보다 나은 왕을 하나님이 이미 택하셨다고 했어요. 왕보다 나은 왕. 이 사울 왕보다 나은 사람 누구일까요? 그 전에 놓고 보았을 때는 사람의 눈에 보았을 때 이 정도면 정말 우리의 왕이야 할 정도로 그는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은 도대체 누굴까요? 오늘 우리의 말씀에 그 제목에 담겨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뻐요. 행복하고. 모든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그 중심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외견적인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정한 선에 딱 놓고 그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가 어떻게 서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보다 나은 왕을 예비하셨는데 그 나은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마음가짐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사울이 하나님이 없었나? 물론 사울도 외견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 종교적인 책무를 할 때 그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우리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할지라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나를 높여달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 예배의 형태를 띄우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죠? 하나님은 없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말씀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나 다윗에게는 그 말씀뿐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자기의 전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그분은 실제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하나님 말해봐.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말씀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으로서 우리와 뭔가 어떠한 교제를 하시죠. 그럼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 무엇보다도 정말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죠.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이 생명과 같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전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그것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했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중간에 무언가를 바꾸신 분이 아니라 예고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울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일들과 연관되어서 사울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참되게 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하죠.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 듣는 말씀들이지만 그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불순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 듣고 있으면서도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에게 나의 백성들, 나의 장로들에게 가서 나를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자존심이 깎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범죄했다는 걸 겨우겨우 고백하더니 설사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그럼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만 같아요. 예? 부모님한테 어떤 진정하고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땡인 자녀가 있다면 그래서 일절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부모님 말 아예 듣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자식으로서의 진정한 자리에 서 있지 않은 것이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율법적인 태도로 예배를 그냥 드리면
받으시고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건들지 마십시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유사합니다. 막 살아도 가서 빌고 무언가를 바치고 하면 다 무마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바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너희야.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마음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을 살지 않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도 물론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지만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정말 내어던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을 하나님이 예선해 놓았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현재 가운데 있는 슬픔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자기가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런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괴로울 수 있지만 도에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뭔가 잘못된 부족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죠. 하나님보다 더 슬퍼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슬픔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선한 왕에 대하여 그는 살피며 하나님께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아직도 그 슬픔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나가 그 슬픔 가운데서 아이를 요청할 때 하나님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서 왕을 요청할 때 하나님 왕을 주셨고 이제 이 사무엘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이제 자신이 예선한 왕 다윗에게로 사무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이 사무엘이 이렇게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왜 이렇게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서 너에게 계속하여 슬퍼하기만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사무엘을 다시금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셨다고 표현합니다. 왕을 보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미 그 중심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숨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이중적인 삶, 우리의 잘못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실. 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하지만 더 깊이 더 많이 알면 우리는 어쩌면 뒤로 물러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죄의 원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죄가 그렇게 인간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고 엄청나게 죄를 그렇게 일그러뜨려 놓았습니다. 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보고 있지만 다윗이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중심이 어떻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완벽한 성화를 이루거나 우리가 완벽한 신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죠. 우리의 중심이 세상이나 우리의 중심이 내 자신이거나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그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처럼 어쩔 수 없는, 이러저러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을 보면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 임의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정말로 죽는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생명처럼 여길 때 사실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중심에는 그게 아니었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속에 보면 나단이 예수께 올 때 빌립이 그를 전도해 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표현하면서 예수께 나올 때 그의 간사한 것이었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주님이 아시다고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참된 임금이신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백들을 쏟아냅니다. 왜?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알 수 있을까? 우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사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그분이 알고 계셔요. 그분의 관심은 우리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할까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늘 집중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중심들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은 신기하게도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만 같은데 그 전능하신 분이 그냥 되어져 가도록, 결정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법칙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의 법칙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연의 법칙처럼 되어져 가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현재 가운데 그분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현재 가운데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쉬지 않습니다. 그분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어요. 우리를 늘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조금 아까 아기들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라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막 소리 지르는데 어떤 아이가 탁 말하면 그 엄마가 탁 반응해요. 자기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의 목소리, 그 신음소리, 그 아픔의 소리, 그 기쁨의 소리, 모든 것들, 그 찬송의 소리, 모든 것들을 기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로 자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놓고 보았을 때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는데요, 이 보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거기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찾고자 하나님이 눈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한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늘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떠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너무 잘하는 찬송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어떤 곳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야를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세세히 살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바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너 정말 그랬냐? 너의 중심이 어떠냐?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시죠. 우리 같으면 넌 안 되겠다 이제 이럴 만큼 안 돼요. 그분은 또 들으시고 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보여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한번 주목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요. 이것은 일명 약간 좀
두려운 감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그것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 살펴준다는 의미도 되지만 하나님께만 범죄한다는 다윗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범죄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건 사람에게 범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하나님만 계속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을 꺼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사울과 같은 태도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비슷한 모습입니다. 유사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처세를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참된 사랑을 이뤄내고자 애쓰는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범죄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그분이 녹화하세요. 하나님은 이제 행할 일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낼 것인데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죠.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이제는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는 위치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사울이 사무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는 연약한 자이고 겸손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의 왕의 자리를 놓고 싶지 않아서 거꾸로 사무엘을 해칠 수 있는 만큼의 그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그는 악함으로써 그는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조차 사울을 두려워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죠. 가라니 어딜 가?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어디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기브아를 지나야 돼요. 기브아가 어디냐? 사울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냐?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지금 적어도 사울이 왕으로서 현재 존재합니다. 사울이 더 거짓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제사하러 가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제사하는 곳이었고 다만 그러한 모양이 있을 때 거기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예산해 놓았는데 그에게 기름 붓는 그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을 주장하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언뜻 느낌에는 그런 듯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어쨌든 사무엘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다윗의 그 공통점들은 뭐예요? 죽음의 위기나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연약함도 드러내고 좀 그런 면들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는구나. 사울은 오히려 결국 마지막에 말씀을 안 듣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듣는 척은 하지만 실제는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기름을 부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참 재밌는 것은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 따로 특별히 왕 없으면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무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씀하시죠.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어떠한 사람들이 더 뛰어나고 더 나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그 역할을 맡겨놨어요. 여러분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그럴 때 비교하고 부러워할 때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무엘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사람은 또 성전진을 해야 되고 그 역할들이 있죠. 또 시대마다 주어진 사명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청하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을 때 이제 장로들은 두려워하죠. 두 가지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암송아지 끌고 왔으니까 선지자가 왔어. 우리가 뭔가 죄를 졌나? 잘못했나? 우리의 회개할 것들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지금 사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무엘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사울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서울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에 쉽게 말해 식권자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이 시골 마을에 내려오니까 그들은 정말 소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무엘이 평안을 너에게 전하러 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이새와 그 아들들에게로 데려와서 함께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잘 살피고 있던 사무엘조차 물론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는 장면들 속에서 어쩌면 사무엘이 좀 노쇠하였고 연로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많은 부분이 좀 약해져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조차 사람을 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엘리압이라는 이새의 아들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뽑았구나 하는 거죠. 너무나 겉으로 보았을 때 외모가 출중하고 뛰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딱 말했어요. 근데 정말로 잘못된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이 엘리압을 놓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버렸다는 용어는 사울을 버렸다는 용어와 똑같은 용어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 이제 또다시 사울을 세우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이 정도 되니까 또 왕을 선다고 할 때 누구나 다 더 낫구나 할 정도의 사람이 바로 그 전에 말했던 보다 나은 왕이 엘리압처럼 느낄 만큼 그의 용모가 그의 피가 매우 수려하고 훌륭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린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처럼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울과 똑같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역시도 사실은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뛰어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진 사람, 여러 가지 학벌과 또 그에 가진 지식과 많은 것들을 겉으로 보여진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별력이 있어 혼동이 옵니다. 뛰어난 지성인들이 잘못된 기독교적인 진리를 전파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혼동합니다.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요, 중심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 엄청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밖에 사실 볼 수 없죠. 외모, 용모와 행동과 재능 이런 거밖에 지식과 가문, 학벌 뭐 이런 것들밖에 못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다른 더 나은 경건하고 훌륭한 그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수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걸 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짓을 했어요. 저도 제가 같이 함께하는 선교부모 모임에 공부를 잘하고 좀 나은 분이 있어가지고 영입을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중심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는 겉으로 보이시는 거에 너무나 쉽게 마음이 이끌리고 뺏겨요. 이 사람이 이 정도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행하고자 하는 올바른 중심이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재능, 무언가로 뛰어나고 탁월한 어떤 것들이 교회에서 예배나 어떤 봉사나 뭔가 할 때 나타났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중심이 있느냐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신앙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은 언제나 말씀을 전제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거 아니고서는 신앙으로서 매우 위험한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미신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했어요. 겉모습에, 외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람을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우리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전에 우리 성희자매가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셨는데 왜 남겨주셨을까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님 말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너무나 뛰어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서 5장 15절 이런 말씀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이 왕노릇하고 그들 자신의 소유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번에 찬양 불렀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마음은 그런데 실제 행동할 때는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때로는 살아도 자식을 위해 죽어도 자식을 위해 그럴 때 있잖아.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진 경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실수하게 됩니다. 뒤에 중요한 문구가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제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인 겉모습, 그 사람이 부자냐, 그 사람이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냐, 더 나은 무언가가 있느냐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서 바라봐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중심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며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 사랑이 나이 또래 아니고 맨날 관심이 미용이에요. 온 관심. 어른들도 보면 대화에 주로 있는 것들이 미용이 참 많아요. 물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외모지상주의적인 어떠한 태도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뭐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성형을 하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될 만큼 이런 상황이 와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으로 판단, 겉으로 뭔가 더 나은 것을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통해서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한 사람이 자녀가 서울대생인데 자기가 막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배경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자기 친구들 서울대생들을 보니까 막 뒤에 배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는 자신이 불행해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의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다면 그는 자신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비교하면서 문제를 키워나가죠.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내면과 그 산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사람의 마음 중심에 자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면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자신이 반드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지만 인간은 비로소 우상 숭배적인 잘못된 종교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서 사울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결국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도 마음 한편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 지나쳐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이제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의 왕노릇을 하게 되면 결국 사유 같은 태도의 신앙의 자세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동산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사울은 대리왕이고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정치를 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없었어요.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샀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계약 조건이에요. 천국의 조건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결코 이제는 아까도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17절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 위해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산 중앙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념비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마음의 동산 중앙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먹지 못하는 게 있었죠. 다 할 수 있지만 너 다 먹어도 돼. 하지만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우리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게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바로 분별해서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고 결국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조차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씀을 바꾸어갑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면 전체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오늘 한 날도 살 수 없고 영원한 날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결코 참된 행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사실 인간 안에는 이 탐욕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들을 뺏어갑니다. 언제나 비교의식이 있고 언제나 더 나은 것, 이 죄는 식욕이 왕성합니다. 언제나 엄청난 욕구를 드러냅니다. 죄는 인간의 식욕, 성욕, 명예욕, 부에 대한 욕구, 외모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수많은 욕구들을 인간의 내면에서 끝없이 분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간의 내면은 칼빈이 말한 바대로 죄의 정말 우상 공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세 일곱 아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중에 이 아예 언급도 안 해요. 3막까지 엘리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나답, 그 다음에 3막까지 딱 나와요. 그냥 아예 못하납니다. 그 중심을 봤을 때 형편없는 거죠, 사실. 중심이 하나님께서 중심이 언제나 잘 잡고 있지 않다면 언제나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자신을 위한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할 때 너 가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모으라 했어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런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때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인간으로서의 참된 가치 있는 아름다운 형상으로서 점점 늦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독교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 나아갈 때, 그분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수비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할 때 그 속에 가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말하는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 우리조차 분간이 안 되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결국 먹으면서 그게 맛있는 것 마냥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죠.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는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거나 그런 뜻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중에 아들이 더 없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저기 들판에서 양치는 이렇게 하나 있어요. 취두고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이제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는 장면에 나갈 때 엘리압이 너 지금 왜 이랑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서 무시할 만큼 막 그런 걸 해도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막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훼손할 때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분연코 일어나서 그는 나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될 소중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과 그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그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그는 헌신되어서 쓰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좀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설렘이 있는지 오늘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모든 우리가 좋은 걸 준비했어요. 모르고 있지? 내가 딱 준비해주시면 서프라이즈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그럴 거야.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그 설렘 크게 내가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 내가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께 내가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고 그러고 싶어. 그 가슴 설렘, 그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진정으로 예배 때 부르는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타자로서 홀리 존재하신 어떤 분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경배를 받기 합당한 곳에서 그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경외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로서의 위치에서 우리와 대하기 원하세요. 그분과 사랑의 첫번 관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가슴 설렘 혹은 어떠한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의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거슬려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태도, 물론 그것은 말씀대로인데 그 말씀대로 사실은 좀 더 제가 시간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분별을 해야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도 말씀을 빙자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나온 모 후보도 비슷한 이야기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분 가시다가 방금 봤죠? 흑수저 같은 그 내용 제가 다 말해보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다윗도 흑수저 같은 존재지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의 올바른 중심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는 자기 소유에 오른될 것이 재단을 해가지고 짜맞추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산에서 늘 선악과와 같이 하면 안 돼라는 게 있고 마음껏 먹어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할 내용들이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외양을 꾸미는 인간의 율법적인 태도에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 겉으로 뭔가를 꾸며서 그것을 넘겨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죠. 하나님 언제나 중심을 오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너무 감사해요. 아까도 사울이나 엘리압 이야기할 때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런 표현들이 땡큐예요. 키를 보지 말라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 중에 만약에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정말 좀 외모가 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울컥하지 않아요. 왜? 나름 내가 자기소개에 오는데요. 자기소견이에요. 남들 인정한 건 아니고 자기소개에 오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울컥하는 게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구나. 내가 모든 면에서 사회적인 배경이나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 가정의 어떤 배경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나의 생긴과 외모 모든 것이 부족해도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아름답게 순결하게 올바르게만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중심을 보시면서 외모나 학벌, 가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느냐 이런 것을 정말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 그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과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세요. 그들이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부모가 내가 더 많은 걸 갖지 못해서 너에게 참 미안하구나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아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이끌어주는 그 일이 최고의 유산이고 최고의 신앙교육이고 정말 최고의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우리가 한번 통역권 했던 이야기인데 저는 또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이성민 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과외를 해서라고 성경 공부 시킨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영어수와 영수 이런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국수사가 이런 것들 막 익히고 하는데 돈을 주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정말 안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제 사무엘은 2세 8번째 아들이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늘 무시했던 그 양치는 막내를 다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가 여기 도착하지 않나 밥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무시했던 다윗이 올 때까지 저 들판에 있는데 연락하러 가야 되고 양 또 추스려 가서 와야 되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왔습니다. 그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서 얼굴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은 외모가 사울이나 엘리압 같은 그런 용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서의 은혜의 얼굴빛을 가진 것을 표현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즐거운 모습만 합니다.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가 보고 있던 그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정말 이 말씀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무엘이 기다렸죠.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이 다윗을 선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선보이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아이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에 보이시려고 준비된 아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이 아이야, 내 이 사람이야, 내 이 아이를 계속 보고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다윗에게 형제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직 왕으로서 완전히 등극된 상태는 아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더욱더 그의 마음이 강화되었어.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임명되어지고 부여받은 그 징표로서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을 칩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으로 번복될 수 없는 계약에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회심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새로운 욕구가 생겨납니다. 본성의 변화가 온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을 쳐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물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부터 살펴봤던 것은 사사들도 별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들이 올바랐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곳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크게 감동될 때 그들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속에 완벽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영역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그런 영역들을 확장시켜가는 거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다 침투해 들어갈 때 그때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기름을 부으시고 도장을 찍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어요. 성령이 아닌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뜻에 통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참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을 언제나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은 마른 막대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결론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중심을 보시는데 사울에게 없는 다윗의 중심,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놓여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키고자 하는 소중한 욕구가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여러분의 중심만큼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내가 무엇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되지 못했다, 무엇이 없어서 더 나은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 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대가 계속해서 외모지향적인 편향 세태들을 나타낼 때 우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부족해도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다면요, 정말 여러분 다윗의 이제 앞날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다윗, 그 보잘것없는 다윗, 모든 사람들 앞에 정말 이렇게 사무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양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은 사실은 행복합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마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많은 걸 가졌어요. 여러분 8번째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남들 막 사무엘 와가지고 막 얼굴 보이고 있는데, 백설공주처럼, 그죠? 얼굴 보이고 있는데 막 너는 오지 마, 넌 뒷판에서 양치해야지,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과 날마다의 삶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라가는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것 같이 하나의 보석처럼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